2000년 전에 살았던 어느 위대한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당신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진실을 바라보고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지식으로부터의 자유이고 거짓을 믿은 결과로 갖게 된 모든 감정적 굴곡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만일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기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좋고 나쁨의 문제도 아니며 승리자와 패배자의 문제도 아닙니다. 젊고 늙음의 문제도 아름다움과 추함의 문제도 아닙니다. 모든 선택은 무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단지 기호일 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떤 모습을 가장할 필요가 없을 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자유는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되는 자유이면서 동시에 당신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없는 삶을, 섣부른 판단이 없고 비난이 없고 죄책감이 없고 수치심이 없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애써 살피지 않아도 되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이 만든 율법서에 의거하여 스스로의 책무를 살피지 않아도 되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만일 생의 처음부터 사랑과 감사, 진심, 정의의 마음을 품고 살았다면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몸에 진심으로 충실했다면 당신이 당신의 몸에 온전히 감사하고 당신의 몸을 정의롭게 대했다면 당신과 당신의 몸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있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 자신으로 충분해서 다른 누구도 설득할 필요가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 자신이 천국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행복하고 어느 곳을 가든 천국이 펼쳐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모습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단, 당신은 먼저 그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당신이 창조하는 모든 것은 완벽합니다. 그러니 어떤 판단도 배제한 채 그것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당신이 속한 환경을 살피고 당신이 꾸는 꿈의 구조를 살피고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살피기 바랍니다. 당신의 신념을 돌아보고 그 신념이 당신의 삶에 반영되는 양상을 살피기 바랍니다. 믿는 대신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기 바랍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믿는 순간 그것은 당신의 지식에 의해 즉시 왜곡됩니다. 하지만 지식을 버리고 기호를 넘어서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꿈을 숙달시킨 사람이며 관조하는 방법을 익힌 사람입니다. 당신을 부를 이름은 수없이 많습니다. 예술가, 꿈꾸는 자, 메신저, 지혜로운 사람. 나는 예술가라는 이름을 좋아합니다. 당신의 창조 행위 전체가 예술적인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직시할 용기가 있다면 무엇을 말하든 당신의 이야기가 완전히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가 진실이 아님을 압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닌 것들을 떨쳐낼 용기를 가져야 하고 그 이야기들에 집착하던 모습을 떨쳐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본연의 당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속삭이던 거짓말들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순간 당신은 그에 따르는 고통이 얼마나 하찮은지를 알게 됩니다. 당신이 언어를 배우기 전의 모습을, 다른 동물들과 다를 것이 없었던 시절을, 그 모습을 기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언어를 통하지 않고도 충분한 의사소통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당신 자신이었었던 오래전 순간을 기억하기를, 당신이 언어를 배우기 이전 본연의 당신이었던 순간을 회복하기를, 그래서 진실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로 향하는 여정의 가장 높은 지점은 당신이 마침내 진실의 눈으로 자신을 관조하는 그 순간입니다. 당신이 만일 본연의 자아를 관조할 수 있다면 관조하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거대함을 보게 될 것이며 당신 자신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나타나는 완벽함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완벽함은 사람들이 당신의 머릿속에 주입한 모든 의심들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빛이고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신성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삶은 더욱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삶을 누리기 위해 세상에 존재합니다. 당신은 삶의 풍진을 견디기 위해 혹은 사소한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존재와 관련이 없으며 당신의 삶에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꿈꾸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예술가가 되기 위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희생에만 몰두한다면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20년 전 혹은 40년 전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혹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했던 일을 여전히 기억하고 거기에 매여 있다면 당신은 진실을 관조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사건들에 몰두하고 있다면 당신과 돼야 하는 것은 벽에 대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인 당신은 사람들이 가장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압니다. 모두가 그저 연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믿을 필요가 없음에도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믿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안개의 벽처럼 자신을 둘러싼 스스로의 지식만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면 사람들의 행동이 매우 쉽게 예측될 것입니다. 희생자의 꿈속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거대한 이야기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세계관이자 유일한 생각의 관점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삶의 방식은 매우 협소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것만 보여주는 거울만을 들여다보며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이 진실과 거리가 멀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을 당신에게 투사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투사한 것들을 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개은의 영역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투사한 것들이 진실이라고 속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투사하는 것이 스스로 믿는 것일 뿐임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모든 행위들을 주시하고 있지만 어떤 것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 무엇도 당신을 위태롭게 하지 못하는데 당신이 이미 면역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이미 만들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존중할 뿐입니다.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당신이 만일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당신 자신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있는 그대로 사람들의 모습을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그들의 모습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는 매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갈등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과 불화를 겪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갈등은 서로 존중하지 않는 데서 발생합니다. 모든 전쟁은 타인이 가진 삶의 방식을 존중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대신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그들에게 강요합니다. 그곳엔 평화가 아닌 전쟁이 필연적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을 때, 그래서 내가 나의 왕국을 온전히 존중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왕국도 존중할 때, 비로소 그곳은 천국이 됩니다. 난 어떤 것이든 당신이 믿는 것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과 옷 입는 방법, 걸어가는 모습, 말하는 태도 등 당신이 당신의 왕국에서 행해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당신의 왕국을 통제하는 즉시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당신의 왕국에 대한 통제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만일 내가 당신을 통제하려 한다면 당신을 통제하려는 의지 속에 나 자신의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자유는 당신이 누구이든,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당신을 있는 그대로 두는 일입니다. 당신의 가상현실을 바꾸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나 자신을 바꾸는 일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왕국에서 왕이고 왕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만드는 세계입니다. 당신이 거주하는 그곳의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왕국을 꿈꾸고 그 속에서 강렬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첫째, 당신은 자신의 왕국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둘째,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의 왕국을 멸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든 당신의 왕국을 멸시하는 사람은 당신의 왕국에서 내보내져야 합니다. 그곳은 당신의 왕국이고 당신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잘못된 방법이란 없습니다. 잘못된 방법도 우리가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일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친절하고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실수들에 대해 각기 한 번씩만 대응합니다. 때문에 자신과의 지나친 소모전은 버리지 않습니다. 천국의 꿈속에서 당신은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삶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삶은 매우 흥미로워집니다.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하는 일들을 정확히 행하고 있으며 이미 일어난 일들은 그렇게 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삶을 삶 자체에 맡긴다면 모든 것이 마법처럼 바뀝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통해 전해오는 모든 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것은 삶을 관조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것은 존재의 방식이며 삶 자체입니다. 당신은 진실 자체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행복합니다. 심지어 지루한 시간을 보낼 때도 문제가 벌어져도 당신은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그것은 꿈에 집착하지 않는 꿈의 주인만이 가지는 자유입니다. 꿈의 주인은 관심을 가지면 꿈에 빠져들고 원할 때면 그 꿈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외부의 꿈들은 당신의 주의를 끌고자 하고 당신은 일정한 관계를 허용하지만 언제든 돌이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든 자신의 꿈을 바꿀 수 있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무엇을 하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크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삶 자체입니다. 삶은 그 자체로 의지이자 창조자입니다. 창조 행위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결과들은 날마다 변하고 시시각각 바뀌며 세대를 거칠수록 달라집니다. 당신은 당연히 창조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창조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당신 자신을 표현합니다. 당신은 예술가로 태어났고 당신의 예술은 당신 영혼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본연의 힘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알고 있으며 그 힘은 실제합니다. 진실을 관조하는 것은 당신의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실 자체가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